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게 진짜 능력인지,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곳 가운데 이렇게 못 박힌 자리가 되는지, 정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못 박혀 있게 되는 건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게 능력이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모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참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리시면 그 사람 99.9% 그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모욕을 주는 방법의 최고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무능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입증하려고 이제 피를 토하듯이 이제 변명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예외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여기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예수님 못 박은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의 이 아픈 곳을 이제 찌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무능하고 또 비참한 실패자로 조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남은 구원하다면서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모욕을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아래서 쏟아지는 이 끔찍한 조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하고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세요. 입을 더욱 굳게 다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의 침묵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철저하게 침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대 어떤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어쩌면 예수님은요, 말도 안 해, 또 능력이 있으면 뭔가를 행함으로써 두려움을 그 사람들에게 줄 만도 한데 행동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무능한 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게 당하는 그 수모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침묵하신 것은 결코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고 깊은 사랑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던 게 뭘까요? 지금 자신이 걸어왔고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절대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무수한 기적과 그 능력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못하였으되, 뭐라고 나와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봤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 무슨 뜻이에요? 남을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걸 그들 스스로 은연중에 다 알고 있고 그걸 그들 입으로 토설하고 있어요. 수없이 받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잖아요. 나병 환자가 낫고 맹인이 눈을 뜬 걸 그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늘의 진리가 담긴 엄청난 말씀의 해석이 담긴 설교들을 뭐예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지금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여기서 기적 하나 더 보탠다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야, 저분 빨리 내려오게 해야 돼. 이렇게 돌이킬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더한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설득이 될까요? 엄청난 설교를 해도 회개가 안 될걸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예요? 값싼 나의 능력의 과시보다, 그렇죠? 어떠한 말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영원한 사랑의 침묵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게 이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5대 희극 중에 하나죠. 시비야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안토니오라고 하는 마음씨가 넉넉한 선장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그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침몰해 거의 죽어가던 세바스찬이라는 청년을 구해줍니다. 생명을 살려줄 뿐 아니라 그가 낯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넉넉한 돈까지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안토니오 선장이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리게 되었고 체포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나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마침 길을 가다가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토니오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이러저러해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자네 예전에 내가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은데 그 돈을 좀 나에게 좀 도움을 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이제 그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리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안토니오가 만난 사람은요, 세바스찬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여동생이 남장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돈을 빌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안토니오 선장의 마음으로는 이게 이제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극도로 이제 흥분을 하겠죠. 멱살 딱 잡겠죠. 이 배은방득한 놈아. 그렇게 하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줬는데 하면서 자기 어떤 과거의 그 선행, 이제 화로 또 폭력으로 막 거기에서 소리로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안토니오는 끌어오르는 분노의 충동을 그 자리에서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자면 어떤 변명도 설명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를 비참한 처지로 몰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베풀었던 선행들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질책하고 미워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람이 되기는 싫습니다. 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진짜 위대함,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실까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가장 무능한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죠. 사탄은요, 지금 사람들의 완악한 입술을 빌려가지고 주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3년 동안 베푸셨던 눈물겨운 사랑과 기적들을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면서 제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 라고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주님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시면 지금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웃고 찌르는 죄인들의 희롱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침뱉고 뺨을 치는 그들을 당장 진멸해 버릴 수 있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 불러서 진멸해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진멸의 대상, 승리를 쟁취해야 될 원수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 원수로 보는 거 쉬워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쏟아낼 적대적인 대상으로 그들을
변절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모욕하고 찔러도 주님에게 그들은 끝까지 구원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오히려 피 흘리시면서도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할 십자가의 긍휼로 품어내야 할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침묵 속에는 바로 이런 위대한 선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살리기 위해서 베푼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나를 몰라주고 조랑한다고 해서 너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불합리한 심판자가 되지는 않겠다. 그 선언이 뭐예요? 능력의 모습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냐면 주님 좀 저들을 좀 이 땅에서 쓸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해요? 막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막 쉽게 얘기를 해요. 강단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야 내려와 어떤 게 능력일까요? 얼마나 가슴 벅찬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려와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눈앞의 작은 승리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영원한 사랑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얄팍한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런 주님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비웃던 찌르던 조롱하든 상관없이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로 작정하신 눈물 겹도록 위대한 결단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궁일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 따뜻한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묵이 무능해 보이세요? 아니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자기 확신이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인 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 정반대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작은 선행 하나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이 왜 그토록 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나보다 더 특별한 열심을 내어 봉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신의 헌신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때문에 교회를, 공동체를 더 어지럽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베푼 선행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도 내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억울한 일을 당하든 우리는 그저 그 사람 보고 그 일 해간 거 아니죠. 그 사람 보고 옳은 일 해간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옳은 일을 행할 뿐이에요. 억울하죠.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길 걸어왔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선행이 분노로 바뀌는 어리석고 불합리한 자리에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이,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구원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 방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능력이라는 것은 남을 짓밟아야 돼요. 희생시키려고 해요.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향해서 무능하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겠습니다. 남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침묵하신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남을 구원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 세상은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삶이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영웅된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또 당하실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그 자리에서 침묵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고 참된 사랑이기 때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남은 구원하되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주님을 꼭 닮은 참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